지금은 기쁨의 훈련을 하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제가 우리 아침에 큐티 나눔 하는 거를 허브를 정하지 않고 알아서 해봐라 그랬더니 아무도 하지 않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아침 큐티 하는 거는 조금씩 이렇게 정착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같이 이제 쉐어링 하는 것입니다. 쉐어링 한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과장하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스몰 공동체고 또 우리가 다 잘 아니까 우리가 서로 받은 은혜들을 이렇게 같이 쉐어링해서 서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조금 더 풍성하고 또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들을 우리 같이 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 큐티하고 그다음에 거기 이제 쉐어링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편안하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큐티하고 거기다 올리고 우리도 같이 나누고 그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런 것들도 이제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훈련. 그죠? 훈련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금요일 날 호모 아카데미우스라는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전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죠? 이제 각 나라별로 공부를 어떻게 하는가, 이런 거를 이제 다큐멘터리를 만든 건데, 참 좋은 다큐멘터리입니다. 5부까지 있습니다, 5부. 이제 우리가 3부를 봤는데, 그 주제가 뭐였냐면, 토론하는 방식의 공부 방법과, 그 다음에 암기하는 방식의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각 나라별로 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 쪽에 있는 나라들은 주로 이제 암기를 주로 하고, 이 서구 쪽, 특별히 유대인들은 다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 수업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시험을 했어요. 어떤 시험을 했냐면, 아시아 쪽에 있는 학생과 이제 서구에 있는 학생들 두 그룹을 나눠가지고, 한쪽 시험을 공부를 하는데, 이제 시험을 치는데, 하나는 말을 하면서 공부를 하게 하고, 하나는 말을 안 하고 조용히 있으면서 공부를 하게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똑같은 문제를 놓고 똑같이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결과를 봤는데, 이 한국, 이제 동양 쪽에 있는 사람들은 혼자서 조용히 이렇게 한 것이 훨씬 더 효과가 높았고, 서양 쪽에 있는 사람들은 공부를 하면서 막 이야기한 것이 훨씬 더 효과가 높았어요. 그 참 재밌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DNA가 그렇게 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동양 사람들은 조용히 해야지 공부를 잘하는 DNA가 있고, 또 서양 사람들은 떠들면서 하는 DNA가 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다 어떻게 훈련시키고 어떻게 자랐는지, 어떤 환경 속에 자랐는가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어떻게 훈련시켜 갈 것인가, 이거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결국 어떻게 내가 훈련되어지느냐 하는 것이 이제 그 사람의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훈련되어져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렇게 훈련돼서 행동하는 그것이 결국은 그 사람의 인생이 되고 습관이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의 그냥 삶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훈련을 잘해야 됩니다. 훈련.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기쁨 훈련을 하고 있어요. 즐겁게 사는 훈련. 어떻게 하면 기쁘게 세상을 살까? 오늘 우리가 같이 좀 생각을 나눌 것은 생각의 훈련입니다. 생각.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기쁜, 바른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무슨 이렇게 긍정적 마인드 이런 거 가리키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신학적인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어요. 긍정적인 것. 좋은 것들을 주셨죠.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잘 누리는 것도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좋은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좋은 음악, 또 좋은 이렇게 영화, 또 이렇게 좋은 경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또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지혜, 그렇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배우고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꼭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꼭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야 되고, 꼭 무슨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야지만이 그것이 어떤 믿는 사람인 거고, 만약 그것이 안 들어가면 다 그건 우리가 거부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희 집 사람하고 우리가 좀 홀리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저희 집이 원래 홀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중음악 이런 것들을 평생 뭐 어려서부터 안 듣고 자란 사람이에요. 근데 며칠 전에 우리가 둘이서 우리 조용필 노래를 한번 들어보자. 조용필 노래를 들어봤어요.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야, 참 좋더라고요. 그래, 야, 왜 우리는 젊었을 때 이런 걸 못 누렸을까? 우리는 다 어릴 때는, 젊었을 때는, 여러분만 할 때는, 이런 세상 음악 들으면 다 이게 좀, 언가들이 피풀인 걸로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참 가사가 참 좋더라고요. 뭐, 길을 떠나는 뭐 이렇게 뭐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야, 진짜 인생을 참 잘 표현했다. 저런 게 참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물론 뭐 안 좋은 세상 것 들을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좋은 음악, 또 좋은 영화, 좋은 영상 이런 것들을 잘 누려야 되죠. 마찬가지로 세상을 사는 좋은 어떤 아이디어, 좋은 지혜는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배워서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도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할 것인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스코트 팩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죄의 근거를 생각의 게으름이다. 우리가 왜 죄를 짓느냐? 그 이유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거예요. 아담이 생각을 좀 깊이 했으면, 한 번만 더 생각했으면, 그렇죠? 하와가 한 번만 더 생각을 했으면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죠? 예. 고든 맥도날드라는 분은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각한다는 것은 위대한 일이다. 마치 잘 단련된 육체가 잘 달릴 수 있듯이 잘 훈련되고 연습된 정신이 최선의 생각을 이뤄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훈련을 잘하면 우리 몸이 운동을 하면 건강해지듯이 생각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잘하는 훈련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기쁘고 즐거운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건강한 삶을 살 수도 있고 참 힘든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읽은 말씀이 무엇이냐면 4장 8절이에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말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한 8가지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생각을 하면 기쁨을 잃지 않고 그리고 너희들이 건강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지난주에 말씀은 기쁨을 선택하라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나 빌립보서라는 책은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왜 편지를 썼냐면 감옥에 있으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는데 참 걱정된다. 그러니까 바울이 야, 걱정하지 마. 난 감옥에 있지만 항상 기뻐. 걱정하지 마. 그런 거 쓴 거고. 그다음에 성도들이 너무 많은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그래서 참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게 감옥에 있는 나를 서포트해줘서 정말 고맙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이 빌립보 교회에 중요한 두 사람이 있었어요. 유오디오와 순두계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두 사람은 여잔데 이 빌립보 교회 아주 중추적인 두 사람이었는데 둘이 다툰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막 좀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에게 너희들 그래 싸우지 말고 좀 잘 지내라. 그러기 위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있었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라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두 사람들이 막 싸우니까 아, 너희들 싸울 필요 왜 그렇게 싸우냐? 그러지 마라. 교회를 위해서 서로 마음을 합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싸우지 않을 수 있겠느냐? 기쁜 마음을 갖고 살아라는 거예요. 무엇이 기쁜가를 생각해 봐라. 괜히 싸운다고 뭐 그럴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러고 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너희들이 기쁘고 관계가 회복이 되어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관계를 이렇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바르게 하면 관계는 충분히 금방 해결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내 삶 속에 어떤 관계에 문제가 있다. 그럼 내 생각이 뭔가 안 건강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생각을 바르게 하면 사실은 많은 관계의 문제들이 해결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8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오늘 절반 정도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그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참된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참된 거. 이 참된 거라는 것은 정직한 거를 얘기해요. 정직한 거, 바른 거. 거짓말의 종류에 대해서 주보에 얘기를 해놨죠. 그죠? 보시면 거기 주보에 나와 있어요. 속이는 거짓말이 있고, 감상적인 거짓말이 있고, 과장이 있고, 둘러대는 것이 있고, 비밀을 감추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게 다 거짓말이죠. 그죠? 자, 왜 하느냐? 거짓말을 왜 하느냐? 뭐, 안 좋은 거는 속이는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속여서 뭐 나의 이익이 된다든지, 또 뭐 이렇게 속여가지고 뭐 다른 사람 해롭게 한다든지, 뭐 이런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건 나쁜 사람이죠. 근데 그런 사람은 잘 없어요. 그죠? 우리가 뭐 특별하게 저 사람한테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그런 사람 잘 없는 것 같아요. 뭐 조금 있죠. 예? 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거짓말을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두려워서예요. 예?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이게 사실을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아니면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반응을 할까. 뭐 그런 것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세 번째 거짓말을 하는 경우는 배려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상처받을까 봐. 근데 탈무드에는 거짓말을 해도 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물건을 산 다음에 마음에 안 들어도 좋다고 말해주라 하는 거예요. 물건 사고 난 다음에 돈을 주고 나면 그러니까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결혼식을 하고 난 신부에 대해서는 아무리 취해도 예쁘다 그렇게 얘기해 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는 거짓말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배려하죠. 배려. 배려한다고 오늘 보니까 뭐 좀 이렇게 좀 부시시한데도 건강해 보이는 뭐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가장 보편적인 거짓말,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되는 많은 경우는 무엇이냐면 거짓말을 덮으려고 할 때 제일 많은 거짓말을 한다. 그래서 보통 그 사회학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한 가지 거짓말을 하게 되면 보통 20가지의 거짓말을 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마디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는 20번의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번만 거짓말하면 자동적으로 곱하기 20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그 거짓말이 또 거짓말이 나고 또 그 거짓말을 하니까 잘못하면 내 자체가 이게 어떤 게 진실인지 모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늘 거짓말을 하니까 불안하잖아요. 그죠? 예. 뭐 진실이 아닌 거 뭐가 내가 어떤 말을 했지 헷갈려요. 그죠? 예. 두려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만 더 생각하고 혹시 내가 마음속에 뭐 거짓말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 때 슬쩍 그냥 뭐 이렇게 넘어가려 할 때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거짓말을 하면 앞으로 20번을 더 해야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엄청난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괜히 복잡하게 하지 말자. 그러고 심플하게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참된 거예요. 참된 거. 예.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순간적으로 그냥 슬쩍 거짓말해서 넘어가고 싶은 그 부분 사실은 사실 얘기해도 별 차이는 없어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사실을 얘기한다고 해서 결코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실을 얘기할 때가 제일 쉽다 하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참된 거를 말할 거예요. 참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 자체도 바른 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쁨을 잃지 않고 건강한 생각을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경건한 거예요. 경건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경건하다는 것은 존중할 만하고 품이 있고 거룩하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죠? 여러분 많은 것들이 지금 오염이 돼 있죠. 그죠? 뭐 공기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뭐 뉴질랜드는 안 그렇지만 그죠? 제 생각에는 우리가 오염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생각이에요. 생각. 그래서 이게 안 멋있는 게 멋있다고 생각하고 가치 없는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죠? 안 좋은 것이 좋은 거예요. 그죠? 이런 어떤 오염된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가 정말 이 품이 있고 뭐가 이렇게 좀 이렇게 존중할 만한 것인지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죠? 예를 한번 들어보면,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번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저게 뭐냐면 담배 광고예요. 저게 30년, 뭐 40년 전 담배 광고인데, 이 담배를 이렇게 여자의 얼굴에다 탁 뿜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냐면, 담배를 여자 얼굴에 뿜으면 여자가 당신을 쫓아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 맞아 죽죠, 그럼, 그죠? 예. 예. 여러분, 담배 피고 있는 게 위에 있는 남자가 제임스 딘이에요. 여러분, 제임스 딘은 우리 시대 때 진짜 우상이었어요. 진짜 멋진 애가 팍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 밑에 있는 그거는 뭐냐면 닥터들이 카멜 담배를 핍니다. 이런 광고예요. 예, 지금 저랬다는 저 뭐
의사는 망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아주 지적이고 또 멋있고 뭐 아주 뭐 이렇게 분위기 있는 그런 이제 상징물로 이제 담배를 이렇게 막 광고를 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담배 피우면 멋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저희 때만 해도 그랬어요.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 다 담배 안 피는 게 좀 이상했어요. 지금은 좀 바뀌었잖아요. 그죠? 예. 지금은 어떻게 광고합니까? 지금은, 예, 저렇게 이제 뭐, 왜 사람들이 나를 피하는지 모르겠어.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은 담배 피우는 사람들을 보면 뭔가 품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죠? 예. 뭐 좀 안 됐잖아요. 조금. 그죠? 여러분, 근데 담배 피우면 죄다.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뭐 죄를 뭐 담배 피우면 뭐 지옥 간다. 뭐 절대 그런 것도 아니고 담배 피우는 사람 교육하면 안 된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죠? 그냥 품이 없는 일이죠. 존경받을 만한 그런 행동은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죠? 근데 사실은 또 그 남자들 중에 뭐 철로 없을 때, 그죠? 그냥 시도를 한 번씩 해보잖아요. 그죠? 이제 멋있어질 수 있는 기회가 뭐냐면 끊으면 멋지게 되는 거예요. 남자 그래. 한번 끊어보자. 딱 끊으면 멋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럼 품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제 나 이건 품이 없다 생각해서 이제는 끊고 뭐 멋진 사람이 되란다. 그럼 멋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자, 여러분, 그래서 이 경건하다. 이게 뭐냐면 품이 있는 삶을, 품이 있는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죠? 정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이런 행동들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이 존경할 만한 사람을 하나 찾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따라하고 싶은 사람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저 사람은 참 행동이나 말하는 거 보니까 참 품위가 있다. 존경할 만하다.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좀 이렇게 따라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본받으면 제일 쉬워요. 난 없어.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있습니다. 여러분, 잘 찾아보십시오. 내가 내 말하는 투나 어떤 애티튜드나 또 어떤 그 자세나 이런 것들을 참 이렇게 본받을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 찾아서 여러분 그렇게 따라하면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품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제일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모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예. 자, 말을 만약에 행동을 함부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힘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나는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파괴시킨다. 나는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였다. 아무리 순결한 사랑도 내 앞에서는 무력하다. 나는 나의 희생자를 전 역사와 전 세계에 갖고 있다. 내 이름은 중상모략이다. 무슨 말이에요? 중상모략. 다른 사람을 헐뜯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 품이 없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품이 없이 말하면, 품이 없이 행동하면 나도 존재가 없이, 그죠? 가치 없이 살지만 남도 그렇게 파괴된다 하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생각을 해서, 내가 존경할 누구, 내가 따라가고 싶은 누구.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 저는 이렇게 살면서 몇 가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삶의 지침이 되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결정을 줄 때면 막 헷갈리고 그러면, 이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 그대로 하려고 애를 썼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을 꼭 찾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약에 여러분이 따라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품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자,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무엇이든지 옳은 것,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옳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디카이오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공정한 걸 얘기하는, 공평한 것,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을 얘기해요. 공평하다. 여러분, 공평한 게 뭘까요? 똑같은 거가 공평한 거잖아요. 그죠? 이게 공평한 건데 어려워요. 만약에 빵이 10개가 있어요. 그 두 사람이 나눈다. 그거 어떻게 공평한 거예요? 그냥 뭐 심플하게 5개 나누는 것이 공평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한 사람이 100kg고 한 사람은 50kg야. 그럼 어떻게 나누는 게 공평할까요? 똑같이 100kg인 사람도 5개, 50kg인 사람도 5개. 이게 공평할까요? 어때요? 예. 성경에서 얘기하는 공평은 이런 거예요. 만약에 100kg 나가는 사람이 나누면 5개씩 나누는 게 공평한가요? 100kg 나가는 내가 100kg예요. 그러면 5개 나누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50kg예요. 그러면 나는 3개 갖고 저 사람 7개 주는 게 공평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공평함은 상대방 입장에서 보는 공평함을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공평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참 건강해지고 그리고 관계가 아름다워져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부부가 밤에 잠을 자고 있어요. 비가 막 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방에 문이 열려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아내는 야, 우리 남편 하루 종일 일하다 왔는데 피곤한데 잠들어 있네. 그래서 조용히 나가서 문을 닫는 거예요. 이게 아내가 생각하는 공평한 거예요. 남편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아유, 밤에 우리 집사람이 무서울 건데 내가 먼저 일어나서 문을 닫고 와야지. 이게 공평한 거예요. 그죠? 추석이잖아요, 추석. 추석이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고, 추석인데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지낼까? 그리고 찾아보는 거예요. 자녀들은 추석이니까 부모님들 어떻게 지내시는가? 챙기는 거예요. 그죠? 예.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공평함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이 보기에 참 되는 거. 아름다운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 100kg 되는 사람이 5개를 주고 이제 50kg 되는 사람이 5개 주고 내가 5개를 먹어요. 그러면 50kg 된 사람이 나는 3개면 돼. 그리고 2개를 다시 주는 것이죠. 예. 이 뭡니까? 50kg 된 사람이 난 3개면 돼. 당신 7개 가져. 그러면 아니야, 나도 5개면 돼. 그리고 그 사람을 주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사회. 그러면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질 수 있어요. 예. 그거는 여러분, 남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안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얘기예요. 내가 한 번만 더 이렇게 양보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그렇게 공평함을 추구한다면 그러면 행복해요. 근데 만약에 반대로 자는데 툭툭 쳐가지고 문 열려서 빨리 가봐. 그럼 가고 싶다가도 짜증나잖아요. 그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남편들 알란지 다 그래요. 그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남자들이 알아서 갈 건데 툭툭 치면서 자고 있는데 깨워가지고 비 오잖아, 빨리 나가서 문 안 닫고 뭐해? 이러면 이제 싸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여자들이 한 번만 그러고 나면 남자들은 그다음부터는 10번 계속 남자들이 할 가능성이 많아요. 미안한 마음에. 그죠? 이게 공평한 거예요. 그럼 행복해져요. 상대방 입장에서 내가 한 번만 더 생각해주면. 그죠? 이렇게 생각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러면 가정이 행복하고 안 싸우게 되는 거예요. 반대가 되면 싸우고 거기에 다툼이 생기고 그래서 가정의 화목이 깨지는 것이죠. 그 기쁨을 잃게 되는 것이죠. 내가 조금 더 자는데 아내가 와가지고 신경질 내면서 툭툭 치면서 그래 당신 그래봤자 그러면 훨씬 더 짜증스럽고 그죠? 힘들어요. 반대로 남편 와갔다 가지고 잠자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깨워가지고 시켰다고 그러면 아내가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죠. 그죠? 조금만 더 생각해서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자,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순결하고 순진한 것을 얘기해요. 순결하라. 네 번째가 순결한 거예요. 순결한 건 순진한 것이고 단순한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단순하다. 이게 생각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참 곤란해요. 그죠? 저도 단순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단순한 사람이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한 건지 몰라요. 이런 말이 있어요. 파스칼이라는 당대의 최고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철학자가 철학을 조롱하는 것이 진정으로 철학하는 것이다. 철학을 가지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진짜 철학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말을 후대의 철학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말은 파스칼처럼 철학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리고 고민하고 그리고 그 연구하고 난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철학도 제대로 모르는 것들이 철학을 갖고 조롱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단순하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단순하다는 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청하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단순하다는 것은 생각을 많이 해보니까 결국 심플하더라. 결국 정직하고 순진한 것이 제일 좋더라. 그래서 나는 단순하고 순진하게 산다. 그게 순진한 거예요. 그게 단순한 것입니다. 단순한 것이 답일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 공연히 잔머리 쓴다고 막 복잡하게 막 그래봤자 나중에 보면 왜 그랬지? 쓸데없는 잔머리만 굴렸네. 그러고 후회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심플한 것이 답일 때가 제일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7절을 보면 오직 위로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이 성결하다는 게 순진하다는 거예요. 예, 순수하다는 거예요.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늘에서 난 첫 번째 지혜가 무엇이냐면 단순하고 순수한 거예요. 이런 이야기 했어요. 교회에서 아주 말썽꾸러기 꼬마 소년이 있었어요. 근데 소원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한테 선물을 하나 받는 거였어요. 근데 엄청 장난꾸러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편지를 쓰기로 했어요. 그 편지를 이렇게 썼어요. 예수님, 저는 착하고 이쁜 아이입니다. 저 같은 아이에게 선물을 주신다고 했으니 저에게 선물을 주시겠지요. 그렇게 썼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찢어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다시 편지를 썼어요. 예수님, 사람들이 저보고 참 착한 아이라고 하는데 저에게 선물 하나는 주실 수 있으시지요. 근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다시 찍고 다시 썼어요. 예수님, 저는 말썽도 잘 부리고 말도 잘하는 아이인데 저에게도 혹시 하나 남는 거 있으면 선물을 주실 수 있겠어요? 그런 다음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게 좀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고민을 하다 어떻게 했느냐면 교회를 막 쫓아가가지고 성모 마리아상을 집에 창고에다가 꽁꽁 묶어놓고는 딱 이렇게 썼대요. 당신 어머니는 나에게 있어. 당장 선물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알지. 뭐 이랬다고요. 예. 근데 이렇게 유머하면 안 웃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안 웃는 사람 여러 종류가 있어요. 뭐 이렇게 뭐 머리가 안 돌아가서 안 웃기도 하지만 뭐 별로 안 웃겨. 뭐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뭐랄까. 왜 그게? 그래 너무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무슨 아이가 무슨 힘으로 마리아상을 갖고 왔을까? 뭐 왜 그런 예를 들어? 뭐 어린 아이가 무슨 도둑질을 하는 그런 예를 들어? 무슨 예수님께 편지는 어디로 보내나? 뭐 이러면서 막 이상한 복잡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예. 여러분 그렇게 살면 복잡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예. 근데 좀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냉소적인 거예요. 그죠? 열심히 유머했는데 안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웃냐 도대체? 너네들은 참 촌스러워. 이런 사람 같이 놀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예. 근데 잘 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이런 사람 대부분 단순해요. 그죠? 예. 단순해. 이게 순진한 것입니다. 여러분. 순진한 거. 예. 근데 잘 웃는 아이의 특징이, 잘 웃는 사람들은 어떤 아이냐면 아이들이 잘 웃어요. 아이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단순한 거예요. 심플한 거예요. 순진한 거예요. 정직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순수함인 거예요. 순수함. 정직한 거예요. 그죠? 단순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 단순하면 우리가 훨씬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쉽게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쉽게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죠? 복잡해지면, 그죠? 여러분 생각을 한 번만 더 하면 그때부터 한계가 더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한 두세 개가 되고 거기에 또 뭐 그냥 꼬리에 물다 보면 이게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처음에는 뭐 우리 애 생각하다가 뭐 생각을 시작했는데 가다 보면 무슨 뭐 내가 뭐 늙어서 어떻게 될까지 막 이상한 그런 그 스토리를 만들어서 혼자서 고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지 마시길 바래요. 그래서 성경은 왜 오늘 걱정을 오늘만 하고 내일 걱정은 내일 하라. 그냥 지금 우리 주어진 데 열심히 하고 하나님 주신 복을 세워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심플하고 단순하게 감사하면서 살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단순해지는 거예요. 순수한 거예요. 그 사람이 기쁨을 잃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복잡하게 되면 기쁨을 잃게 됩니다. 내 마음이 막 번잡해지면 그러면 즐거움을 잃어버립니다. 그죠? 예. 그러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럼 내 마음 평안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기쁨이 어디 갔는지 누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자, 생각을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정직하게 생각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품위 있는 생각과 품위 있는 말을 행동을 하는 훈련을 하시길 바라요. 공평한 생각을 하시길 바라요. 공평한. 남의 입장에서 저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이것을 봐야 될까?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단순해지십시오. 순수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쁨을 지키고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잘